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하나님 모자가 언제 주시도록 그의 배분 앞에서 버려지고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보스가 있어 자식들에게 보여 아브라함의 배를 돌아가고 부자도 서로 주고받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편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상가를 곁에 내가 이곳 가운데서 괴로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이 나서 여기서 너희에게 명하고자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자녀가 그에게 다른 자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색 옷은 이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로 비싸고 값비싼 그러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또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철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도는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지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죄 가운데 살았고 욕심과 술 취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질병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먹고 나온 음식을, 버린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후에 둘 다 죽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은 이후에 천사가 받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되는데 오늘 그곳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되는 장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되는 장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갑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나 화장에서 시체가 한 줌의 죄가 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이후에 다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늘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 가운데, 음부 중에. 그런데 이 음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낙원에 가 있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 음부에 있다가 주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면 이제 그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는요,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들르는 휴게소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음부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눈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어떤 곳이냐 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불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부자는 이곳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그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나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불이 이 세상에 있는 불처럼 그냥 이렇게 태우는 불일까요? 지옥에 있는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차라리 태우는 불이라면 한 번 고통당하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우는 불이라면 한 번 태움 받으면 그것으로 고통이 끝나니까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간다면 태우는 불로 태움 받으면 고통은 한순간이니까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음부에 있는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타는 불이 아니에요. 영혼이 고통을 받는 불이에요. 음부에 있는 불은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꺼지는 불이라면 어떻게 불태워야 됩니까? 장작으로 불을 태우고 아니면 기름으로 태우는 불이라면 재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불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는 불은 꺼지지를 않아요. 이 불은 우리가 상상하는 불 그 이상의 불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불로 인해서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이후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부로 가든지 하나는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몸, 영, 혼. 몸은 육체지요. 혼은 정신과 생각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은 죽지만 혼과 영은 죽지를 않아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혼과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영원히 어디 가겠어요? 그냥 공중에 돌아다니겠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면서 방황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이 다 같이 함께 음부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이 다 함께 같이 낙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다 똑같이 낙원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이 음부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을 거야. 그리고 살았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낙원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음부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뜨거운 고통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간청을, 부자의 간청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지옥에서 요구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의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곳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동생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에, 이 땅에서는,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인데 지옥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살던 말던 아무 관심 없었던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제는 통곡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형제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음부의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면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형제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 사위도 생각나고, 며느리도 생각나고, 손자도 생각나고, 손녀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아무개 성도도 생각나고,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때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교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대로 살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주의를 지키고 살 걸, 그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할 걸.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영원히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통곡하고 믿을 걸 회개할 걸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반복해서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로 인해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건 둘째치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 믿을 걸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화가 되질 않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지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족 관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에요. 슬픔과 고통도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원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부자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자의 외침의 소리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누구를 지금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은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설교는 듣지만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내가지고 보내면 믿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간청이에요. 오늘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시더라도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에요. 또한 어떤 외침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까?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거부했던 안타까운 우리 조상들의 외침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비록 음부 가운데 있는 분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음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또한
또한 이 땅에서 목회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목회자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 믿음 없는 아무개 성도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적은 잠깐이에요. 기적과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죄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입으로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음부와 낙원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손자, 손녀들,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의 외침을 듣게 해주세요. 부자의 외침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아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공로없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부자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먼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